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이름의 신분과 능력을 알고 맛보는 만큼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고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이 감추어질 수 없듯이 그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그저 어른이 되고 싶은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아빠가 신는 신을 신고 엄마가 입는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때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른이라면, 내가 성숙한 어른이라면 그것을 문제로 삼기보다는 그런 행동을 이해하게 될 줄 압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이 복음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또한 하루를 살아가는 내용이 되게 되고요. 마침내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됩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 LA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도 하루하루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도가 힘들고요. 전도를 하지도 않지만 전도 자체를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초대교회가 누린 복음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왜 예수님께서 믿기 힘든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 기적들과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그런 가능성을 묻고 있거나 또는 이래저래 그런 일들을 놓고 설득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게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설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은 이 모든 것이 다르게 알고 있고 틀리게 알고 있고 속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왜 꼭 그래야만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적 존재가 인간입니다.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물에서 사는 고기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사람은 원래가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영은 이미 하나님 떠나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우리가 영이 죽은 채로 몸이 죽을 운명을 안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이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문제인 원죄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짓는 자범죄, 그리고 죄의 흐름과 그 영향 속에서 태어나는 조상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죄는 하나님 떠난 원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모든 사람이 가진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맛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가지고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물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물맛은 단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을 떠나 태어나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고기에게 과연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물입니다. 물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물속에 푹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노는 겁니다. 이게 물고기에는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얘기가 그렇게 쉬운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얘기가, 우리 문제와 우리 해결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40일을 쫄쫄 굶고 죽을까 말까 해가지고 겨우 깨닫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고기 물 만나는 것이 당연하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치고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고 만들어 놓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자의 노력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번에 혜원이가요, 보스턴을 비롯해가지고 동부에 있는 하버드나 MIT 이런 유명한 대학과 그 대학이 있는 지역을 돌아보고 왔는데요,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 찍은 것도 보여주고, 오늘 아침에 에스더하고 혜원이하고 폴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요, 옥스퍼드 대학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도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요, 어떤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냐고 물어왔습니다. 원래 대학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좋은 교수가 어느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알려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대학이
좋은 대학으로 정해지는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요,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대학에 가면 훌륭한 교육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마치 그와 같아서 우리 인생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먼저입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을 만날 길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길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그 길을 따라 찾아가서 만나기라도 해볼 텐데 애초에 그런 길이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길이 없을 뿐더러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만든 것이 그 이름이 뭐가 됐든지 그것은 종교라고 말해줍니다. 결국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달리 길이 없으니까 종교라는 길을 택하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 희망을 갖고 거짓 희망이라도 갖고 살아가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요, 수도를 해야 된다고도 가르칩니다. 돌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명상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2평도 안 되는 곳에 여름에요, 아이들 혹은 수련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집어넣고요, 일주일간 그 안에서 나를 찾는 거라고 하면서 명상을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게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 발전되고 변형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죄로 죽은 영은 살리는 길이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가 없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살아있는 영이 죽은 영을 대신해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죽은 영을 대신해서 피를 생명으로 가진 육체를 입고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떠난 죄와 그 결과, 그 운명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신 육체를 가지고 죽은 영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산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헛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의 내용을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에 주님의 부활하심에 하나라도 보탤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이 약속과 이 내용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나 헛되게 지어낸 그런 거짓된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이것을 또 다른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폭력이래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IS 아시죠? 이슬람 국가. 폭탄 테러를 일삼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밖에 모르는 오직을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묶어서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오직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런 흐름을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끝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우리와 후대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적이 어떤 존재인지, 그 특징이 뭔지, 주로 하는 업이 뭔지,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도 아닌 것이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노릇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장 노릇이나 대통령 노릇보다 더 악할 수 있는 것이 아비 노릇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악한 아버지가 5살 난 자식을 학대하다가 결국 산에 데리고 가서 묻어버렸어요. 그 사실이 들통나고 붙잡혔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온 동네 산이란 산은 다 뒤집어 팠는데도 그 아이 시신을 결국은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한번 보셨습니까? 그것도 어제 오늘 먼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음껏 학대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이런 것이 악한 아비 노릇과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대적이 도적이고 강도라고 말해줍니다.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도적이요 강도니.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다 도적이고 강도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랑 비교해보고 여러분과 비교해볼 때 또요 정말 양심적이고 착하고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요 이 아비 노릇을 하는 이 우리 대적에게서, 도적에게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신분과 상태라고 말해줍니다. 과정이 아무리 맞고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요 그 결과는 빼앗기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강한 자에게서 모든 사람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이 그래서 있는 부활절이에요. 죽은 영이 산 영을 만나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것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내용과 능력을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 딱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진 복음,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고,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이 복음이 내게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져요.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걸음들이 다른 걸음이 아니에요.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내용입니다. 사람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지속이 안 돼요? 왜 나는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될 때, 기도가 안 될 때요, 그때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더욱 기도에 힘써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오늘 부활절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각인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멕시코 티후아나의 전도 캠프를 가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현장에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이 예비해둔 사람, 루디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거기서만 누린 게 아니고, 여러분 LACC 있죠? 그 대학에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예비해둔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이 맛을 보면요, 또 그것이 혹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으면 그 이유가 내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왜요? 실패를 맛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려는 겁니다. 또 우리 이 열매가 계속해서 있어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풍성해지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게 쉬워져요. 왜요? 다 있는데 뭐예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니까요. 그 아닌 응답,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다른 각인 있죠.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영향받고 있는 거 있죠. 이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다 뭐요?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감춰두셨어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것이 찾아집니다.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안 될 수 없는 당연한 응답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다 증거하며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얻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축복을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옵소서. 물 만난 물고기가 마음껏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만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이 축복 누리게 해주옵소서. 가장 기도가 힘들 때 기도에 도전하게 하시고, 전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전도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이미 살아나고 있는 이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